자, 여섯째 날, 두 번째 세션 시작해 봅니다. 지금 우리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더 대제가 시작된 이 유럽 최초의 대제국, 그 제국 안에 있었던 생각들, 철학적 사상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견유학파 보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스토아학파에 대해서 볼 겁니다. 견유학파 철학자들, 기원전 300년경 아테네에서 생겨난 스토아 철학의 중요한 의미를 남깁니다. 서로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다 아테네에서. 여전히 아테네가 기원전 300년경이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겼던 영향력, 그의 제자들이 아직 활동 중인 시대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이야기할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는 키프로스 섬 출신으로, 키프로스 섬이 어디예요?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키프로스 섬, 여기에. 지금은 터키 밑에 있는데요. 성경에는 구브로라고도 되어 있고요. 여기 시리아에 가깝죠. 키프로스 출신이에요. 근데 이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짙은 브라운, 이게 그리스 본국이고요. 그리스의 식민지가 키프로스였습니다. 이 키프로스 섬 출신으로 난파를 당했다는 게 뭐냐? 배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또 배 밑바닥이 깨져가지고 또 원치 않은 곳에 머물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 견유학파에 가담하게 된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토아학파 제논. 그는 주랑 앞에서 청중들을 모았다. 주랑이 뭐냐면요. 아까 제가 화면 준비하는 거 봤나요? 예, 그리스의 건물들은 웅장하고 크기도 큰데요. 이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에요. 기둥이 쭉 늘어서 있죠. 여기 이 공간에서 모여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기둥을 주랑, 스토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 스토아주의라는 말이 된 거예요. 이게 훗날 로마 문화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스토아주의. 그리스에서 시작된 스토아주의, 스토아 학파, 로마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 헤라클레이토스처럼 스토아 학자들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세계 이성, 같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로고스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큰 로고스에서 우리는 이 집약된, 축소된 작은 로고스를 갖고 있는 작은 우주, 마이크로 월드라는 겁니다. 마이크로 코스모스, 작은 우주들, 사람이 모여서 큰 우주, 대우주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 생각 다시 한번 자, 이 생각 잘 기억하세요. 나는 큰 전체 우주의 일부분이에요. 작은 점 같은 일부분. 전체 일부분을 내가 담고 있어요. 담고 있으면서도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잘 보다 보면 큰 우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대우주, 소우주라는 말. 그리고 그 이성, 세계 이성 또는 로고스, 그게 각 사람마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통할 법률이 있다는 겁니다. 자연법. 즉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양심, 준법 이성이 있다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 남의 것을 뺏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법,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이 갖게 된 법은 초월한 인간의 모든 전체 우주 로고스이기 때문에 로고스의
이 작은 부분인 우리 인간들은 다 로고스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내가 캄보디아에 있어도 한국에 가도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빼앗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거기서도 여기서도 지켜야 될 법인 거예요. 미국 가서도 유럽 가서도 나는 다른 사람들을 해하거나 빼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연법은 그래서 때와 장소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때와 장소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스토아 학자들은 소피스트에 반대하고 소크라테스 편에 가담한 것입니다. 로고스, 세계 이성이 있고 나는 그 세계 이성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세계 이성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축소 형태로 작은 우주가 된다는 겁니다. 이 자연법 모든 인간의 심지어 노예도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아주의자들, 스토아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 같은 말이에요. 자연 자체 속에 뿌려박은 하나의 불보편적 법에 보편적이다. 유니버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불완전한 다 가지고 온 게 아닌가 조금 모자라거나 또 조금 흠이 있거나 하는 모양으로 갖게 된 불완전한 모방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연 자체 속에 뿌리박 이제 여러 국가의 법 장치들을 많은 나라들이 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 우주의 이성을 로고스를 구현하는데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로고스를 보여주고 있다. 스토아 학자들 개인과 우주의 차이를 없애듯이 우주는 확장된 개인이고요. 개인은 축소된 우주예요. 다시 제가 엄청 커지면 그게 우주가 되는 거고요. 우주가 쫄아들어 가지고 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작은 우주예요. 우주를 전체를 담고 있는 축소된 우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진료, 즉 정신, 몸의 대립을 부인합니다. 오직 큰 자연을 담고 있어요. 물질적인 것이든 영혼, 정신적인 것이든. 그래서 이런 견해를 일원론이라고 해요. 일원론 하나다. 이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 뭐 정신적인 것, 또 신체에 관한 것 이것을 나누지 않고 같이 하나로 본 거예요. 이것은 플라톤과는 다른 맥락이죠. 플라톤은 우리 육체에 영혼이 이데아를 닮은 영혼이 있다고 보았는데 그게 아니라 몸과 영혼이 결국 하나라는 겁니다.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이 생각이 작동하는 거지. 그리고 생각이 없으면 몸도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이 의식 불명의 상태,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들 온전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여기 봅니다. 스토아학자들은 시대의 진정한 총아이며 탁월한 세계 시민이었으므로 그들은 동시대 문화사에 대하여 통철학자라고 불리던 견유학자들보다 더 개방적이었어요. 인간의 공동체, 한 도시국가 아니면 나라 국가, 민족 국가의 삶을 중요시하고 정치에도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스토아학파들은 공부만 하고 또 철학만 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토아학파 중에는 정치로 나간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여기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여기 보세요. 기원후 서기 121년에서 180년 예수님 이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AD의 사람이에요. 지금 보세요. 기원전 300년경 아테네에서 시작된 견유학파, 스토아학파 그 가운데 또 스토아학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그 300년이 훨씬 지난 기원 후 서기 180년경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로마에서 그리스 문화와 철학을 전파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그 같은 노력을 경주한 사람, 그 같은 노력을 같이 했어요.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는 데 큰 힘을 들였던 사람이 웅변가, 철학자, 정치가였던 키케로예요. 키케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키케로. 그는 개인의 중심을 둔 인문주의,
인문주의란 말 기억합니다. 인문주의. 사람이 먼저다. 사람의 모양, 사람의 무늬, 사람의 생각, 사람의 철학과 사상,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공부할 평생 집중해야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키케로이에서 세네카, 기억해 두세요. 세네카, 인간은 인간에게 신성하다. 인간은 인간에게 거룩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인간에게 신성하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질병과 죽음과 같은 모든 자연 진행 과정이 변치 않는 법칙을 따르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죽는 모든 것이 자연 법칙이에요. 그리고 자연 법칙, 운명처럼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순응한다. 모든 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인 만큼 내가 병에 들었다. 내가 왜 아플까? 이렇게 한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죽게 되었어도 슬퍼할 필요 없이, 또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도 너무 좋아하지 말고, 이런 외적인 것에 초연한 태도를 보여라. 이건 이서 견유학자들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든 것이나 다른 사람의 어려운 것이나 또 나의 잘 되는 것들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을 스토아적 태어남, 스토아적, 이게 스토아 철학자들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견유학자들의 시니시즘, 그들과 다른 것은 그들은 견유학자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해요. 나도 아픈 거 좋은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가 아니라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런 거에도 태연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무관심과 태연함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외적인 것에 초연한 태도를 보인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그 이성, 세계 정신을 우리는 나누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좋아하는 만큼 누군가는 슬퍼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아하지 않고, 또 내가 너무 슬퍼하지 않는 것은 언젠가 기쁨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 조금 성숙한, 되게 어른들의 태도 아닐까요? 어른들. 아이들은 좋으면 그냥 좋고 싫으면 싫은데, 어른들은 좋아도 또 너무 좋은 척 내색하지 않고 좀 참을 줄 아는 이런 것들, 이게 스토아적 태어남이라는 겁니다. 이런 스토아 철학이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돼서 로마에 보세요. 한 사람의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스와 키케로 세네카라고는 엄청난 스토아 학자들이 로마 문화에 활동했었거든요. 스토아를 기억합니다. 스토아. 여기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옵니다. 소크라테스 제자 아리스티포스. 소크라테스 제자인데 될 수 있는 한 감각적인 향락, 이게 최고선이라고 본 거예요. 배부르고 재밌고 좋으면 이게 행복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쾌락이 없는 상태, 또 아프고 힘든 상태, 이건 최대 악이라는 거예요. 악. 누구에게 나빠서가 아니라 내 기분에, 내가 힘들면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삶의 기술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견유학파 스토학자들은 고통을 참고 견디려고 했는데, 아리스티포스는 고통을 피하려고 했어요. 그에 이어서 에피쿠로스가 등장합니다. 에피쿠로스. 이 아리스토포스의 쾌락의 윤력을 발전시켜서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과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은 정원에서 만납니다. 정원 철학자들이에요. 정원에서 산책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원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여, 여기서 네가 행복할 것이다. 이곳에선 쾌락이 최고선이다.
즐거우면 가장 좋다는 겁니다. 배부르면 좋다는 겁니다. 쾌락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또 이 싼 밥을 먹을 때 우리는 시장에서 싼 반찬, 차뜨럭군이나 아니면 소스 같은 거 비벼서 그냥 맛있게 배불리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호텔에 가서 맛있는 걸로 배불리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몸이 오히려 둔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에피쿠로스는요, 단기간에 얻은 쾌락의 결과를 장기적 안목으로 좀 더 지속하거나 집중적인 더 큰 쾌락과 비교해 본 겁니다. 보세요. 밥 배불리 먹는 거하고 달리 밥 사 먹을 돈 아껴서 자전거를 샀어요. 요즘 캄보디아에서 자전거 많이 타잖아요. 좋은 자전거를 타고 매일 비가 안 올 때마다 이 동네와 또 마을들 앙코르와트를 달려요. 내가 배불리 지금 한 끼 호텔에서 뷔페를 사 먹는 것을 아껴서 자전거를 사서 매일 달릴 때 그 쾌락이 더 오래가고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쾌락이 있고요. 또 정신적인 장기적인 쾌락이 있는 거예요. 에피쿠로스는 그런 장기적인 더 큰 쾌락이 있고 작은 쾌락들을 포기하고 더 큰 장기적인 쾌락들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을 즐길 수 있게 해서는 그래서 내가 당장 오늘 배부르면 돼. 이것을 참을 수 있는 절제, 중용, 마음의 평정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해야 돼요. 나의 욕망이 통제될수록 절제될수록 욕망이 통제될수록 우리는 이제 나중에 보다 큰 쾌락을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다 큰 쾌락은 지금 내가 힘든 것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에피쿠로스의 정원 찾은 사람들은 특히 종교적 불안에 휩싸인 사람들이 많은데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 사람은 원자로 더 쪼갤 수 없는 작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까지 하느냐, 이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을 때, 즉 우리 몸으로 있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죽으면 그 원자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분해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혼 원자도 사방으로 흩어져요. 그럴 때는 우리 의식도 생각도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뒤에 삶 없어요. 천국과 지옥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음은 현존하지 않고, 또 죽음이 현존할 경우 죽는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 혹시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현존하지 않고, 또 우리가 죽어 있는 한 죽음이 현존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는 것은 누구에게도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에피쿠로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자기의 철학을 이렇게 4가지로 요약했네요. 우리는 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에 대해서 전혀 근심할 필요가 없다. 선은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두려움은 견뎌내기 쉽다. 스토아 철학자들 달리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정치와 사회 문제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숨어서 살아라. 자기들끼리 정원에서 사회 문제에 관심 갖지 않고 자기의 정신적인 만족, 또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극단적인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생각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요. 잘못 오해될 수도 있고 마치 쾌락주의자, 향락주의자라는 말로. 그러나 그 원래는 그게 아니라 이 보다 장기적인 또 더 큰 만족을 찾고자 감각적인 쾌락은 즐거움, 감각적인 만족들은 절제하고 중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나쁜 의미로 에피쿠로스 하면은 그런 향락을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잘못 쓰고 있지만 원래 이 의미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에피쿠로스. 오늘 마지막입니다. 신플라톤주의, 네오플라토니즘. 플라톤의 새로운 발견, 플라톤에 대한 주석, 이게 바로 신플라톤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 건데요. 그럼 우리는 이제 고대를 마치고 중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잠시 이 기원전 300년부터 서기 300년까지는 이 사회의 가장 큰 일은 뭐니 해도 기독교가 생겨난 거예요.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 기독교처럼 또 큰 영향을 미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가능한 대로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크리스찬이어서 기독교인이어서가 아니라 서양 철학에서 반드시 이 기독교 철학을 다루어야 되고요. 이 기독교 철학은 나중에 미들 에이지, 중세 시대의 이 사상의 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철학을 한 시간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이 끝나면 각자 제가 보내주는 책과 또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부터 또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오늘 본 대로 견유학파, 또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에 신플라톤주의, 이렇게 4개, 또 헬레니즘 철학까지 같이 리뷰하는 시간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걸 위해서 제가 퀴즈와 또 여러분이 볼만한 책들, 그리고 이 내용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설명을 듣는 것도 그렇고 책을 읽어도 어려운 거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되는 대로,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이해하고요. 이해하는 만큼, 이해하려고 애쓰는 만큼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 중에서도 특별히 개념적인 부분은 향상될 거라고 믿습니다. 말은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잖아요. 생각이 있어요. 개념이 잡혀야 말이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제 수업을 마치면 또 먼저 있는 자료를 다시 읽어보고 또 퀴즈를 풀어보고 또 지난 강의들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신플라톤주의. 견유,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가 모두 소크라테스의 이론에 토대를 두었어요. 소크라테스의 토대를 두면서 소크라테스 이전에 데모크리토스 원자론, 헤라클레이토스 쾌락론, 이 영혼 이론론, 영혼 육체 이론까지 걸설로 올라갑니다. 반면 로마 시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이 철학자는 바로 플라톤을 통해서 또 영감을 얻은 이 플로티누스입니다. 이름도 그렇잖아요. 플로티누스. 알렉산드리아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로마로 갔어요. 보세요. 그가 산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리스 제국 시대가 아니라 로마 시대 사람이에요. 플로티누스. 그는 그리스 철학 그리고 오리엔트, 즉 페르시아와 바벨론과 이집트의 신화와 종교 또 문화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자기 나름대로 구원론 또는 행복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이 행복론은 당시
세력을 얻어가던 기독교와 쌍벽을 이루는 중요한 경쟁 상대가 됩니다. 또 이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니스의 생각은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 기억하죠?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감각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 역시 엄격히 구분했어요. 이중적 존재, 이원론적 생각입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보세요. 우리의 육체는 감각 세계 다른 만물이 그렇듯이 흙과 먼지로 이루어졌지만 우리 육체 안에 불멸의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 그 안에 영원한 영혼. 플로티니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계가 양극 사이에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양극, 북극, 남극 할 때 극이에요. 극. 영혼, 물체 이 사이에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계가. 그래서 영원한 이 불멸의 영혼의 세계와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 감각의 세계, 물질의 세계 이 사이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플라티누스가 하나라고 이름 붙인 신적인 빛이 있는데 그때 때로 그를 신이라고 불렀어요. 신적인 빛. 신이 있고 그 신의 빛이 닿지 못하는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어둠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빛이 닿지 못하는 곳.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신 또는 하나라는 겁니다. 빛의 원천이 어둠 속에서 점차 사라지듯이 멀어지면서 사라지듯이 어느 지점에서 신의 빛이 미치는 범위가 역시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플로티누스 진료는 물질이라는 거죠. 물질은 본래 존재가 없는 어둠인 반면에 하나의 빛은 영혼을 비추고 있으며 자연 속의 형상들도 이 하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한밤중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큰 불을 봅니다. 사방으로 튀고 있는 불꽃을 불은 불을 둘러싼 넓은 주변의 밤을 밝힙니다. 한참 떨어진 곳에서도 이 불빛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멀리 가면 못 보게 되잖아요. 너무 멀리서는 이 불빛이 안 보여요. 어둠에 덮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둠에 덮인 데에는 그림자도 없고 또 어떤 불꽃, 불의 이 윤곽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현실 세계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타오르는 불은 신이고요. 외부의 어둠은 인간과 동물을 이루고 있는 차가운 진료입니다. 신 외에도 모든 피조물의 원형인 영원한 이데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인간의 영혼은 불꽃의 불씨입니다. 불꽃, 이게 신이라는 불에서 튀긴 불씨예요. 불씨.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어디에나 그 신성한 빛, 신의 불에서 튀어나온 불씨들, 신성한 빛의 일부가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생물에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쁜 꽃에서, 나무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이 식물에 비해서 흙, 돌, 강, 물 이런 것들은 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의 빛이 이 다을랑말랑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라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내 말은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만물 속에 성스러운 신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한 송이 해바라기, 꽃, 신성한 빛이 번쩍입니다. 가지에 앉았다 날아가는 한 마리 나비에게서 어항에서 헤엄쳐 다니는 군부엉에게서 이처럼 신비한 신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볼 때보다 우리 영혼에, 우리 내면에서는 더 밝은 신의 빛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 속에서 거대한 하나의 인생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성스럽고 신비한 것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때로 우리는 이렇게 큰 신의 불꽃에 휩싸일 때, 신의 빛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과의 합일. 내가 신이 되는 신의 빛 안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플로티노스의 얘기는 플라톤의 동굴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동굴의 비유를 생각나게 하네요. 동굴 입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보다 존재의 근원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플라톤이 현실을 또 날카롭게 영혼 이데아의 세계와 감각의 세계로 나눈 것과 달리 플로티누스를 보여준 사고의 과정은 전체성, 하나됨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신이기 때문이에요. 신. 그래서 플라톤이 동굴 안에서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플라티노스는 뭐라고 설명했냐? 전 세계 하나인 신의 빛이 흐려져 있는 거다. 흐리게 보이는 거다. 또 플로티누스, 그렇게 신의 빛에 내가 들어가는 거, 신의 빛에 휘감기고 이런 신비적 체험. 사실 이런 신비적 체험, 신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종교적 체험들이 그 당시에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옛날 바빌론에서도 오고 페르시아에서 여러 종교에서 이런 신비적 체험, 종교적 체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좀 더 해봅니다. 이런 신비주의, 미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종교마다 이런 게 있어요. 철학에도 심지어 이런 게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철학, 이성을 이야기하는 이성의 자격으로 우리가 세계를 알아가고 자연을 관찰해가는 이 철학 안에서도 신비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신비적 체험, 사람이나 신이나 세계 영혼과 하나가 되는 경험. 많은 종교는 신과 인간 사이에 깊은 골이 있어서, 심연이 있어서 신과 인간을 갈라놓는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 우리가 이런 떨어져 있는 사이에서 사람이 신에게로, 신이 사람에게로 이렇게 와서 신과 사람이 만난다고 보는 거예요. 또 남자든 여자든 신에 동화된다. 그래서 나는 어제까지 배고프면 힘들고 또 외롭고 친구가 없어서 외롭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신과 합의를 하고 나니까는 그런 내가 보이지 않고 전 세계 온 세상을 마음에 담는 그런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이런 신적인 체험 또 종교적 체험. 다른 이는 이것을 세계 영혼, 전체 자연, 대우주라고 하는데요. 강물이 흘러가서 바다에 섞이듯 또 하늘에서 떨어지는 먹구름에서 그 작은 물방울이 바다에 섞이듯 그렇게 그 큰 신적인 존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큰 바닷물에 나라는 물방울이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내가 힘들어했던 것, 괴로워했던 것, 고민했었던 것, 뼈저리게 아파했던 것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은 고통 같은 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과 하나 되는 신처럼 전 세계 또 모든 사람들을 두루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망아탈혼 나는 잊어버리고 내 몸을 벗어난 것 같은 상태. 그래서 인도의 한 신비자는 내가 존재했을 때는 신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 신이 존재하고 더 이상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한 기독교 신비주의자 안젤루스 실레시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방울이 바다로 흘러가면 바다가 된다. 영혼이 신의 영접을 받으면 신이 된다. 사람이 신의 영접을 신에게 휩싸이면 신에게 들어가면 신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영혼, 내가 세계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세계 영혼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 신비주의. 신비주의. 모든 종교에 이런 신비주의 경향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힌두교 사상. 힌두교 사상. 힌두교 사상은 불교의 부디즘의 또 큰 형님 아버지 같은 산파 같은 이 산모잖아요.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오는데 불교에는 이런 신비주의적 흐름이 강하죠. 큰 줄기가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신론자, atheist라고 합니다. 신이 없다고 하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자도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신비주의자들의 말입니다. 힌두교 사상을 서양에 전하는 데 기여한 수아미 비베카난다. 이 사람이 신을 믿지 않으면 무신론자이듯이 자신을 믿지 않으면 또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플로티누스의 생각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개인이 신적인 빛에 들어가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시간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런 때가 살면서 있다는 겁니다. 나는 세계다. 플로티누스의 이야기죠. 나는 세계다. 나는 세계가 될 수 있다. 네? 이게 플로티누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와 만날 때 기독교에게 영향을 주고 또 기독교로부터 영향을 받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그 기독교와의 관계, 여기에는 또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성경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로마 시대 그리스의 문화의 끝자락에 로마 제국이 또 큰 나라를 이루면서 로마의 문화는 다 그리스에게서 넘어온, 그리스에서 넘어온,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철학과 사상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스토아 학파의 이야기들은 이제 한 황제와 유명한 정치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쳐서 이제 로마 문화는 그리스 문화의 결대로 또 짜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로마 제국 안에 이제 이 오리엔탈이라고 할 수 있는 동방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 우리 그걸 살펴볼 것이고요. 다시 한번 당부하고 부탁합니다. 철학 어려운 과목이지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 지난 강의들 복습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제가 보내는 이 책들 읽으면서 또 강의들을 더 정리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퀴즈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을 복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꼭 이런 과정들을 거치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중에 두 번 정도 월요일과 금요일 외에 제가 온라인 강의를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꼭 그걸로 여러분들 또 제가 이제 마지막 주간은 여기 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미 강의를 녹화해 놓고 미리 여러분이 스스로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숙제 우리 이 소피의 세계 이 책 제가 보내드린 대로 계속 읽어 따라가고요. 또 이 여러분이 읽은 내용들 퀴즈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